산문TV 가부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듣는 것 같으면서도 생소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있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다랴.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로병사 이 말 참 많이 써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푸는 단어가 생로병사, 죽을 고비소를 막 넘기다가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나는 걸 보고 참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생로병사의 비밀은 풀어지지도 않는 거고 풀릴 수도 없는 겁니다. 말 자체가 생각이 늙으면 병을 부르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 근데 이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정말 왜 사람이 늙어서 죽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어야 되냐, 반드시 죽는 걸 놓고 생로병사 이랬어요.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진시황도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불로초를 준비해서 사다 먹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요. 자, 25절로 이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지금 재림주로 오실, 성령으로 오실,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 속에 있게, 아버지 속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아들 속에도 있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 참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5가지 단어를 잘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활이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생으로다가 들어가기 위한 진짜 생명을 부활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절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갖다 부활시키신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자고 그러죠.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자기 몸을 부활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진짜 이런 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롯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나타나게 해서 불뱀을 물린 사람이 다 죽거든. 아우성에 막 물려갖고 고통 아우성 치고 있는 사람들 상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모세 보고 장대에 딸 놋밥을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산다. 그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 놨어요. 그 놋뱀을 매달아 노수로 뱀을 만들어 불뱀 같이 달아놓은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거 바라다보면서 살아난 게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된 예수를 바라볼 때 다 죽어가 된 인생이 살아난다는 이걸 예표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지금 5장에 말씀해 주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도 주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해서 다 이뤄놓고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다 이뤄놓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선이요. 이게 거부하는 자는 악한 놈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는 거부해요. 복음 전해보시면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초청해서 지금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자리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자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는 거. 가서 전할 때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낸 신을 믿으면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의 역사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부터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느냐?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래잖아요. 참 오늘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꼭 무덤 가운데 뭐와 같이? 종자씨와 같이. 우리가 정말 종자씨를 갖다가 땅에 묻어놔야지만 이게 다시 이게 뭐야?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서 촉이 뜨고 싹이 나서 올라오는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도토리에서부터 온도 습도가 땅에 묻혔을 것처럼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은 잠자고 있는 이 뭐야? 곳간에다가 알곡을 딱 보관해 놓는 것 같이 이렇게 보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지로 오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딱 일어나면은 그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안 죽은 상태에서 부활해요. 그런데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확정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